갑진년 용띠해입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개개인은 새로운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하나쯤 하게 됩니다. 공공기관, 사유단체에서는 한 해의 목표를 세우곤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 교회도 어떤 방향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걸 우리가 정합니다. 교회의 표어는 그의 교회가 지향하는 신앙의 방향을 말해줍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로 3년째 같은 표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 표어는 3년 전 우리 교단 총회가 정한 표어인데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좋은 표어는 한 해 사용하고 끝내버리면 이게 구호로 끝날 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3년간 같은 표어를 사용하겠다고 첫 해 정하면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올해는 첫 주일인지라 3년 전과 같이 올해 표어를 2주간에 걸쳐서 설교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의 첫 단어는 복음으로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이라는 뜻은 문자 그대로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런 뜻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이 너무도 귀중한 단어인데요, 교회에서는 종종 다른 의견을 짓누르는 폭력적 언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 목사님의 설교는 복음적이지 않아, 그러면요, 그 목사를 깎아내리는 가장 치명적인 말이 됩니다. 당신의 생각은 복음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성도들끼리 말하면 대화가 중단이 됩니다. 복음적이지 않다는 말은 더 이상 교회에서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 말을 하면서도 또 이 이야기는 복음적입니다 하면 상당히 그럴듯하게 들려요. 이 때문에 복음이라는 말이 교회에서는 만사 형통의 단어처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이란 단어는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온 단어인데 복음에 대한 정의를 깔끔하게 정제된 단어로 설명하는 분은 많지가 않습니다. 너무 흔하게 교회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다 보니까요, 복음이라는 귀중하고 무게 있는 단어가 가벼운 입담으로 쓰이는 모호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복음, 즉 좋은 소식은요, 사람마다 각자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들의 국민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일까요? 전쟁 중지, 종전선언, 평화가 복음입니다. 병이 들어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치유이고 회복이고 건강입니다. 굶어서 피골이 상접한 사람에게 복음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이 복음입니다. 빚에 쫄린 사람에게 복음은 빚의 청산이 복음입니다. 직장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복음은 좋은 직장이 복음입니다. 이와 같이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대단히 넓게 적용되는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반드시 삶의 상황, 삶의 환경에 적용해서 사용해야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 이 복음은요, 일상적인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점보다 좀 더 깊이 있는 문제를 다룹니다. 교회는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이 풀지 못하는 숙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간절히 알고 싶고 풀고 싶어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죽음에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죽음의 지배 아래 살아갑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위대한 인물도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평등한 존재가 됩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보편적이고 확연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의 새로운 생명체를 통해서 죽음을 극복했고 죽음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앞에 떨고 있는 인간들에게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부활이 인생의 끝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에 대한 가르침이 실체가 있는 분명한 가르침임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에서 사용하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런 진실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라는 말을 좀 가슴에 와닿게 표현해 본다면 예수님을 통하여라는 말이 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라는 말이 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라는 말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자 했는데요, 교회를 새롭게 하자면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뿌리가 약한 한국교회는 코로나19라는 생각하지도 못한 사건을 접한 후에 교회의 정체성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나누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자연적으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성도들은 습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상으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전화와 문자로 교제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이게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한국교회는 자본주의 사회를 복음 중심의 사회로 변화시켜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거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자본주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도 모두가 자본주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교회도 복음 중심이 아니라 자본 중심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본질이 희미해져가는 시대에 교회의 본질을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복음이 다시 교회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표어가 바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자, 이런 표어입니다. 이 교회에는요, 4가지 기능, 역할이 있습니다. 이 4가지가 있어야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3년 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 대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 화면 한번 좀 띄워주겠어요?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캐리그마라고 그랬죠? 선포, 신앙, 고백, 선언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요, 디다케라고 그랬죠? 교육, 가르침을 말합니다. 다음 세 번째요, 디아코니아, 섬김, 봉사, 헌신이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요, 코이노니아, 그렇죠? 친교, 교제, 나눔입니다. 이 4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복음이 중심이 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캐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가 있는가를 여러분은 면밀히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예배가 대단히 중요하게 강조되는데 넓은 의미에서의 예배는 이 4가지가 모두 다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예배는 캐리그마와 디다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캐리그마인데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캐리그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중심이 돼서 교회가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캐리그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요, 설명과 논쟁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는다는 자신만의 확신과 믿음입니다. 어느 분들은요, 내세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난 내세가 있다고 믿는다. 어느 분들은 에이, 내세가 뭐가 있어, 죽으면 끝나지, 그렇게 믿습니다. 양편 모두 그렇게 믿을 뿐이지 과학적 근거나 논리적 근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두 주장이 충분히 상대방을 압도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내세가 믿는다, 있다고 믿는다, 이런 믿음 자체가 선포이고 선언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의 선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세주란 선포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신앙 고백, 이 고백이 중심이 된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디다케, 교육인데요, 사도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차분히 가르치고 설명해 줬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걸 가르친 겁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세속화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쳤습니다. 분명히 세상의 가르침과는 다른 가르침입니다. 자본중심, 성공중심,
이권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 사회에서의 가르침과는 분명히 다른 교육입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육입니다. 세 번째는 디아코니아라고 했는데요, 섬김, 봉사입니다.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배운 사람들은 말로만 신앙 고백하고 지식으로만 끝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타인을 위한 섬김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윤 추구를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 서로가 주님 섬기듯 섬기려고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섬김의 훈련을 받고 그 섬김이 흘러넘쳐서 교회 밖 이웃들조차도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헌신, 섬김, 봉사가 반드시 있어야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코이노니아인데요, 성도들 간의 교제, 사귐, 친교를 말합니다. 기독교는 홀로 깊은 산속에서 신과의 신비적 만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만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추구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대표적인 영성, 보편적인 영성은 시장의 영성입니다. 시장의 영성. 나와 다른 다양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인격을 훈련하고 마음을 닫고 깊은 영성에 다다릅니다. 이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을 요약한 사도신경에서는요, 성도의 교제란 단어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주님 대하듯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네 가지가 교회에 있어야 하는데, 교회의 역사가 지속되면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자꾸만 변질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 갈 때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고 경고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사명을 저버리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단히 참혹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본문은 짧은 본문이지만은 초대교회의 내용을 얘기한 본문이고 교회의 본질이 다 들어가 있는 본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다라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가르침도 담고 있습니다. 케리그마와 디다케가 분명한 초대교회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교회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처음 출발은요, 신앙적 가족을 혈연적 가족과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는 밥상 공동체가 대표적인 겁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의 네 가지 본질을 충실하게 이행한 교회다운 교회였음을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구약의 이 레위기에서는요, 그 짧은 본문이지만은 그게 3번이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이걸 우리가 기독교의 입장에서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면 교회의 본질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잊지 말라. 이제 한국 개신교회도 이 땅에 세워진 지 130여 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아름다운 정체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려야 하는 이 교회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모이지 않고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특별한 경우가 이제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겪으면서 교회는 절대적으로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변질되어버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자 하는 이 표현은요, 대단히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동안 한국 개신교회가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있을까요? 이 네 가지 교회의 이 네 가지 본질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있을까요? 2개씩 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선포와 가르침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행위가 설교란 행위입니다. 설교는 캐리그마, 이 선포가 담겨 있고요, 디다케, 가르침도 설교에 담겨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면 설교가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회복은 복음적 설교의 회복에서 출발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23년여 동안 목회하면서 했던 수많은 설교는요, 강림 교회만은 주일학교 신앙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어른의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한 설교였습니다. 얼마나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줬는지는 여러분 각자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교회의 강단이 바뀌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이 사실을 알고 설교해 왔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늘 제 머릿속에 박혀있는 말씀은 왈빗 들만이라는 프랑스 신부의 말씀입니다. 강단이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교인들이 떠나가고 강단이 예수님과 멀어지면 교인들이 몰려온다. 이 프랑스 신부가 대단히 날카로운 지적을 한 겁니다. 목사의 설교는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감동을 주어야 한다, 이 강박감에 사로잡히다 보니까는요, 설교의 재미가 가미가 됩니다. 성도들은 재미있는 예화와 웃을 수 있는 유머가 섞여 있어야 졸지 않고 설교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가 가벼워지고 잡담의 수준으로 그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욕구가 심해지니까는요, 설교자도 더 이상 공부하면서 설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일학교 때 들었던 신학적 이해와 논리에다가 현대적 언어가 더해지는 설교가 개신교 강단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설교입니다. 설교의 문제는 여러분 목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와 교인들 두 부류 모두의 문제입니다.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달콤하고 편안한 설교만 추구하니까는요, 설교하는 목사도 거기에 맞추어 버립니다. 자본주의라는 시대 정신을 설교를 통해서 예수 정신으로 변혁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라는 시대 정신을 합리화해 주는 설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생각하며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 설교들은 대체적으로 성도들이 생각 없는 믿음, 무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도록 인도합니다. 이러다 보니까는요, 교회에서 목사가 지독히도 자존심을 상하는 이런 소문들도 돌아다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고 어느 교회 장로님으로도 듣고 참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는데, 성도들이 똑똑하면 목사가 괴롭기 때문에 성도들을 공부 안 시킨다, 이런 말들 돌아다녀요. 제 청년 때도 사실 들은 얘기예요. 참 목사로서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헛똑똑한 분들이 목사를 괴롭히고 사명감 잃은 목사들이 똑똑한 교인들 앞에서 무안을 당할 뿐입니다. 성도들이 목사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도 날카롭고 예리하게 신학적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설교자와 청중이 서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라는 단어 앞에서 한국교회 설교는 교인들의 기분을 살살 맞추는 설교가 그렇게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저도 뭐 이 범위에서 크게 안 벗어나요. 저도 비슷한 점이 있어요. 비수같이 날카로운 학문적 이론으로 세상을 분석하고 교회를 분석해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설교가 점차로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만 받은 게 여러분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가 어려워서 떠났고 재미없어서 떠났고 마음에 찔려서 떠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듣고 모두 다 아멘한 게 아니에요.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죽해야 예수님이 자신의 설교를 듣고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슬픈 마음으로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게 보면은 예수님도 자신의 설교를 듣고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흔들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사람들에게만 힘을 준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죽을 수 있는 그런 순교적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강단이 영생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코미디보다도 더 재미있는 강단이 아니라, 세상적 성공 원리를 말하는 강단이 아니라, 복을 받는 비결이 따로 있는 것처럼 말하는 달콤한 강단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그런 교회로 강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강단의 회복을 위해서는요, 설교하는 목사와 설교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목사는 더 깊이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고 씨름하고, 설교 듣는 여러분은 어떤 설교가 생명의 말씀이 달린 설교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들을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강단이 새롭게 되면은요, 교회는 당연히 새롭게 됩니다. 복음으로, 즉 예수의 말씀으로 교회가 충만해질 때 교회는 시대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교회로 그렇게 변화됩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강단을 향한 예리한 성찰을 여러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늘 강단을 감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강단에 설포되고 있는지를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캐리그마 디다케를 회복해서 늘 싱싱하고 시원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도록 저도 노력하지만 여러분도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이 디아코니아, 섬김이 있어야 하고 코이노니아, 친교,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분야는 우리가 실천 목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섬김과 교제가 있는 교회라는 말은요,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 이런 뜻이에요.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 교회는 사람들이 어울려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적 이론, 예수의 정신을 심어줍니다. 섬김과 친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이것을 추구하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사는가 이것을 추구하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타인들을 섬기는 삶이었고 이웃들을 예수님의 몸처럼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재현하는 공동체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참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었고 예수님의 친교를 생활 속에서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현대사회의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여러분 고독입니다. 외로움입니다. 소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고독하고 더 소유된 감을 느낍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울수록 더 외롭습니다. 이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 인기 있는 스타가 된 사람들도요, 약물에 의지하면서 생활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일탈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고독감과 허무감을 달래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교회는 이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가르치고 함께 동행하는 멋진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교회입니다. 이 점은 다음 주에 좀 더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지향해왔던 것처럼 올해도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교회다운 교회,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를 우리 모두 세워나갑시다. 교회의 본질을 충실시키는 강림교회를 우리가 새해도 만들어 갑시다. 저와 여러분도 새해도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하늘 백성다운 주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강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